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에서 벗어난다면, 불의를 행한다면, 우리가 바르지 않은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매우 비극적인, 굉장히 안타까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왜 성령께서 우리를 벌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큰 역사를 행했고 사람들이 이제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필요한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십시일반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모으기도 했지만 더 큰 금액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도행전 36장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 그건 별명인 것 같아요. 요셉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는 늘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다가 교회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네, 어떡하지? 그래, 나한테 밭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드려보셔서 모르죠? 큰 예물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축의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남아공에. 한번 가야 되는데 갈 엄두가 안 나요. 우리 결혼식 할 때 그걸 모아서. 그래서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장인장모님 되게 존경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남는 거 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100만 원의 11조가 10만 원인데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야 이거나 90만 원 남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 1000만 원 번 사람 100만 원 하는 거 뭐 그거 900만 원이나 남는데 쉬울 것 같죠? 아니요. 그 1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고 쪼개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100만 원 할래다가 반만 하자, 반만 하면서 나머지 반은 나중에 좋은 데 써야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정말 이렇게 큰 돈 헌금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을 때마다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다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이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기사가 기록된 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21장 2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많이 넣었도다. 거 보세요. 2렙돈을 넣어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요, 4절을 읽어야 돼요. 4절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는가? 2렙돈을 넣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는가? 그는 10에 1조를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했어요? 10에 10조를 다 했어요. 다.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10에 2조, 10에 2조가 어디? 10에 3조 한 것도 아니고 10에 10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 그 마음, 주님에 대한 100%의 순수한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재산이 많으신 분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분도 다 있겠죠, 우리 안에. 그걸 어떻게 똑같이 금액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은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형편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를 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 그 땅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너무 칭찬하는, 야 귀하다 귀하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까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도 바나바 못지 않은데, 야 당신보다 바나바가 인기가 더 좋네요. 당신도 좀 하십시오.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도 밭이 있는데 팝시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헌금을 하려다가 딱 보니까, 잠깐만, 우리 이거 하면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딴 생각을. 우리 한번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예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가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 뒤를 이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영혼이 떠나갔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볼 때에 이 사건을 그냥 아유 끔찍한 사건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봅시다. 성령께서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첫째는 거짓말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속이는 거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왜? 거짓말이 만연해져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와 뱀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대목을 가만히 보면요, 거짓의 영이 시작된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느냐? 얘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먹으면 너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니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 번역에도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왜 몰랐겠어요?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먹어, 진짜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아니 그게 아니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거기에 뱀이 한마디 더 하죠.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하니까 네가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꼬시죠. 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결국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도 이 거짓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학교 다닐 때 컨닝 안 해본 사람 자신 있게 한번 손을 들라 그러면은 컨닝도 이거 속이는 거죠.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장 전입, 차명 계좌, 과장 광고, 허위 진단서, 가짜 리뷰, 논문 표절, 가짜 뉴스, 분식 회계, 원산지 위조, 보험 사기, 후원금 사기,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속임을 당하니까 나도 속여야지. 그래서 이게 뭐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 거짓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깨달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느 순간 다윗이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겸손은 사라졌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돼. 그러니까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인지 그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사라진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막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그래, 나도 당했는데 나도 한번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가? 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바나바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그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가 있고, 와, 여기서 바나바 저기도 바나바, 막 바나바 하면서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당신 더 분발해야 돼, 우리도 좀 분발해야 돼 하면서 비교의식과 그 마음속에 인기를 얻고 싶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허영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거를 더 거짓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것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철로역정 아시죠? 예전에 한번 제가 철로역정 갖고 시리즈 설교도 했었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주인공 크리스찬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 시장이 나와요.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여기서 뭘 파는가 하고 봤더니 쾌락을 팝니다. 명예를 팝니다. 인기를 팝니다. 권력을 팝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사고 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짜 종교까지. 야, 이거는 잘못된 건데 크리스찬과 충성이 우리 빨리 여기를 벗어납시다 하고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붙잡아 이거 사야 된다고 처음에는 권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억압적으로 막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나중에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성이 죽어요. 충성이 죽고 크리스찬은 겨우 풀려나가지고 겨우겨우 나와서 그 시장을 빠져나가는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존 버년의 이 책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쓱 허영의 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에게 너 돈을 위해서 나는 내 비전을 향해서 삽니다. 내가 뭐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에는 안 그런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이 중요하네. 돈이 최고네. 야, 돈이면 내 영혼도 팔 수 있네.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처음부터 명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뭐 이게 자리에 연연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 순수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명예, 자리,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 허영의 시장 한복판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 안에서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안타깝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물질의 허영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이런 말이 몇 년 전, 한참 전부터죠,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처음에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교회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부정하고 싶지만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저 말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한 단면, 우리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물질의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저는 이 물질적 허영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허영심입니다. 영적인 허영심. 내가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영적 허영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허영심,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훨씬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허영심, 내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 허영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허영심이 될 수 있어요. 직분도 허영심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무조건 막 욕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로마의 그 헬라 문화에 막 물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라는 그 처절한 신앙적인 동기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파리사이오는 뭐냐?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물들지 않은 자들. 그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됐던 그들이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신앙의 껍데기만 남았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아주 귀합니다. 대를 이어서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이 혹시 어떤 영적인 허영심은 아닌가? 정말 알맹이 없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허영심, 영적인 허영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엄히 다스렸는가? 이거 사람 죽일 일 정도인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거 갖고 사람을 막 죽일 정도로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판단하실 때 이거는 이 정도로 다스려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지금은 이 시대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그렇게 경고로 넘어갔다, 아니면 그걸 모른 채 넘어갔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괜찮아, 내가 하나 알려줄까? 밭을 팔아. 일단 반을 딱 잘라, 반을 싹 감춰, 아무도 몰라. 이거 전부입니다 하고, 아유 요즘에 뭐 땅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요것만 해도 돼. 꼭 먹고 알 먹고. 아마 그런 게 만연되지 않았을까요? 거짓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거짓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히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본보기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챗 GPT 쓰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가끔 챗 GPT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챗 GPT야, 네가 만일 사탄이라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거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내가 사탄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겠습니다. 세 가지를 쫙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첫째,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참고서지. 이 옛날 말씀 뭐 아직까지 붙들고 있냐? 그냥 참고만 하고 진리가 아니야.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지금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너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성경 참고로 해.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일에 묶이게 하겠다. 너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해도 돼. 근데 지금 너 할 거 있잖아. 바쁘잖아. 예배 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있잖아. 더 바쁜 일이 있잖아. 기도하는 시간 지금 너 이거 하놓고 기도해. 너 얼마나 바쁜데 너 이것도 해야 되잖아. 저것도 해야 되잖아. 바쁘게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녀야지, 신앙생활은 해야지. 근데 지금 말고 돈 좀 벌어놓고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이거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야, 나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나 기도해야 돼 하고서 열심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동체를 분열시키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분열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별거 아닌 일들을 대단히 큰 일처럼 하고, 모함하고,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온갖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 스스로 떠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마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막,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나와서 하는데 늦었다고 칩시다. 10년 제가 새벽 예배 하면서 글쎄 제 기억으로 한두 번 정도 늦었던 적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거의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새벽 예배 뭐 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 돼요? 새벽 예배 늦으면 사표 써야 되나? 늦을 수 있죠. 피곤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때 아마 내가 알람을 껐던 것 같아요. 알람 꺼도 일어나는데, 아무튼 근데 하여튼 계속 5분 정도, 뭐 3분 5분 뭐 이렇게 늦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새벽에도 늦게 나오고 말이야, 게을러가지고 목사님이 딴 데 정신 팔더니만 하면서 막 그 얘기를, 야, 아무개 권사 일로 와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이고,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냥 늦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뭐 대단히 큰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하는, 사탄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죄에 대한 근원의 문제, 인간의 허영심에 대한 문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교회는 거짓의 근거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혹시 내가 이런 잘못된 일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세상에 그 허영심이 없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